자, 오늘은 성탄절은 아닌데 여러분들 뭐 성탄절이 사실은 예수님이 뭐 12월 25일 날 나신 날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광고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또 우리 권사님 남편 토마스 아저씨가 몸이 좀 많이 또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선미 집사님이 또 교회 나오시다가 약간 교통사고로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이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탄생이 주는 교훈.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능하면 좀 숏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 개혁을 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하루는 이제 자기 뒷산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늘 여느 때 산보를 하는 것처럼 이제 산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상시 때는 그 산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둡고 탁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산이 너무 환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환하지 하고 봤더니 그 산은 소나무하고 잣나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날 밤에 눈이 소복하게 쌓인 겁니다. 그리고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하늘은 또 맑게 보름달같이 큰 달이 떠져 있는데 달빛이 쫙 산을 내려비치고 달빛에 내려비친 그 눈이 빛을 딱 흡수하면서 산이 굉장히 밝게 보이는 거예요. 밝게. 그때 마틴 루터가 머리를 한테 딱 치는 것 같은 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우리 인간은 잣나무 같은 존재구나. 소나무 같은 존재구나. 근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영롱한 달빛이 쬐어졌을 때에 이 나무가 밝아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의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을 때 인간은 비로소 브라이트해지고 밝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내려와서 잣나무 하나를 베어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화분에다 심고 나서 거기에다가 눈을 상징하는 솜을 막 이렇게 솜을 갖다가 붙이고 나서 추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추리의 유래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 일부 예배 그 성경 공부 때도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지 믿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은 어울리는 것이 어딜까요? 큰 권력으로 왕 중에서도 만왕의 모든 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어디가 어울릴까요? 요즘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백악관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백악관에. 왜냐하면 세상의 가장 권력의 상징이 어디입니까? 러시아보다 중국보다 조금 그래도 세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렇죠? 백악관 정도 큰 권력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이 있었던 곳이 어디죠? 바로 로마입니다. 만약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궁궐에 오셨으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로마 궁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 거룩을 상징하는 도시가 어딜까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보통 이렇게 노래 부르면 박수들을 치시는데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거룩하다면 어디에 오셔야 될까요? 거룩한 성이신 예루살렘에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권력을 상징하는 로마에 오신 것도 아니며 거룩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혜의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학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UT 어스틴이 제일 좋다고 우기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 동부 쪽에 가면 얼마나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까? 하버드도 있죠, 예일도 있죠, 프린스턴도 있죠, 코넬 대학도 있죠, 브라운 대학도 있죠. 그렇죠? 저 동부에는 너무너무 좋은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쪽 보스턴 쪽입니다. 동부 쪽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가장 문명의 도시가 있었고 지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는 어디였냐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덴이에요. 거기에 유명한 이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나왔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서 나왔고 플라톤이 거기서 나왔고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도시 아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좀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테네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의 도시였던 로마도 아니며 거룩한 도시였던 예루살렘도 아니며 지혜를 상징하는 아덴도 아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꼭 세 군데를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을 때에 세 가지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는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처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처녀라고 하는 말을 쓰셨을까요? 처녀는 순결의 상징이며 정결의 상징이며 깨끗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 오셨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를 쓰십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그 교훈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어떤 처녀로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박규성 목사가 목이 터져라 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주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큰 교회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힘 있는 교회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정결한 교회예요. 깨끗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십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정말로 이스러지는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땅을 치면서 밤새도록 회개했는데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그만큼 회개했는데도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한 수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사님. 제가 지난 날들을 후회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때 수도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개씨, 당신이 바지가 살짝 찢어지면 어떡합니까? 내다 버립니까?
이거 왜 내다버립니까? 꿰매서 써야죠. 하나님이 당신을 꿰매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100불짜리가 있는데 어쩌다가 100불짜리가 찢어졌어요. 반으로 딱. 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오늘 일부 예배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정우 목사님은 테이프로 붙여서 쓰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테이프로 싹 발라갖고 쓰면 가게에서 다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옷을 버리는 사람이 없고 찢어진 돈을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리고 우리를 뭐하다고 여겨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뭐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결한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이 있습니다.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그릇이 많네요. 금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하나님이 안 쓰는 그릇은 질그릇일까요? 나무 그릇 같은 것은 안 쓰실까요? 목사님은 무슨 그릇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저는 금그릇입니다. 요즘에 이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금값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며 은그릇이 아니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되리라. 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금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고 다시 성쾌하게도 예수 보혈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일마다 나와서 속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나를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노마의 황자가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요 숫자를 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노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도대체 내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각자 다 고향으로 갔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머리 숫자 세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이지? 머리 숫자는 잘 안 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머리 숫자 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이 세상을 지배하고 강해졌을 때에 자기 백성들의 머리 숫자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머리 숫자를 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막 노하시죠. 그죠? 근데 노마의 황자가 지금 호적하러 자기 인구 조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요셉도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묵을 만한
여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결국은 어디에 오십니까? 마국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구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여물통이요,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요, 크게 만들어서 소가 좀 많이 먹습니까, 그죠? 그 여물통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죠? 네 몸에서 이 세상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녀로 잉태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적당한 사람 하나 선택해서 너희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니까 좀 집도 좀 깨끗이 닦아놓고 애기 잘 받을 수 있게끔 좀 집을 쳐놔라. 천사가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천하 마국간에 오셨을까요? 네? 이 마국간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왜 마국간 여물통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물론 예수님은 권력자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냐면 가부와 가난하고 고아와 병든 사람, 이 소외되어져 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일부에 뱉어서 잠시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30대 초반에 저 서울에 가면 평창동에 있는 교회에게 헌신예배 초청을 받아서 제가 설교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창동 교회는요,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많더만요. 정치하는 사람들,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부자 사람들. 설교를 딱 마치고 나서 잠시 간식을 먹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막 자기 교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저분이 어떤 분이고, 이분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그냥 기가 죽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사회에서 온 노약자의 계층과 좀 이게 빈민스러운 사람들과 나약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너무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체말로 흔한 간증들을 많이 하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예화죠. 어떤 검은색 피부를 가지신 분이, 이게 인종들 차이가 많이 있는 역사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검은색 피부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일날 뭘로 바쁘게 하다 보니까는 교회 가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주변에 교회를 쫙 살펴보니까 한 교회가 딱 있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딱 막더래요. 백인 두 분이.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백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지 당신 같은 흑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분이 목 놓아 그 앞에서 너무 울었답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톡톡 치더래요. 누구시냐고 봤더니, 야, 난 네가 믿는 예수다 그러더래요. 예수님, 예배 시간인데 예수님도 저기 가서 예배 받으셔야지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나도 쟤네들이 막아서 못 들어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권력자들과 특별한 계층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목사님, 예수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성탄의 소식과 함께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한 존재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구에 오신 예수님은 왜 거기에 오셨냐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구유를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거리감 좁히기. 너무 예수님이 화려궁궐에 오시면 예수님 찾기가 너무 힘든데 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 위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베들레헴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들레헴 한 가지만 갖고 설명하려면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사실은 작아요. 굉장히 시골입니다. 굉장히 깡촌입니다. 근데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작지만 작음 속에서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베들레헴을 가봤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그 탄생에 대한 그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모형을 보려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 숙이고 몸도 최대한 줄여서 이러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겸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떤 점을 기쁘게 보셨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그때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주일 아침에 제가 여기 예배당에 와갖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설교 시간에 말을 제발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성도들한테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말을 못하는 거니까 제발 좀 딜리버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오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 할렐루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가 누구냐?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 연약함과 부족한 그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누구를 쓰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항상 초심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회 자랑은 하지만 이상한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자랑 말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주의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랑이 그런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간증들, 그런 자랑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12년 영화로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무게가 46,300톤. 배 길이가 259m. 나중에 영화로 나왔는데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거신족 타이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의 이름을 짓습니다. 거기에 선장이 아주 거들먹거리죠. 영화에 보면. 거기 대사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배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자랑하죠. 결국은 그 배는 1513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충돌돼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것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수사랑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좀 기념하면서 이 박목사서부터 한번 따라 합시다. 눈 깔고 머리 숙이고 할렐루야. 응? 그냥 눈 부릅뜨지 말고 제발, 그죠? 그냥 눈 지그시 깔고 머리에 숙이고 베들레헴에 들어가듯이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겸손할 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사도가 되었을 때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사도 중에 사도된 자예요. 근데 조금 무르익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도 중에 제일 큰 자인 줄 알았더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더라고요. 근데 한 5년쯤 지났을까요? 나는 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자기는 우두머리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꾸 낮아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아내하고 항상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도 이제 뭐 목회하다 보면 천년만년 목회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은퇴할 것이고, 은퇴자로 돌아가더라도 신앙의 은퇴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성도로 살아가죠. 이 얘기를 제 집사람과 항상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탄생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첫째는 뭐예요? 정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 어디에 오셨다고요? 말구유에 오셨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마지막은 뭐예요? 작은 베들레헴.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내 마음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